네, 우리 요한계시록은 우리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의 의미인 묵시 또는 계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예언입니다. 미래를 맞춘다는 의미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정말 드러내고 또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나와 있으면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자기가 본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증언했던 이 부분들을 이제 7교회에 보내라라고 해서 자기가 본 것을 지금 증언하면서 보낸 편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다. 그래서 계시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3장은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게 이제 주님께서 보낸 하나의 주님의 그 평가. 어떤 교회는 책망, 또 책망과 칭찬, 어떤 교회는 칭찬, 이렇게 주님의 평가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4개 교회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 선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우리 살펴봤고, 오늘이 이제 세 교회, 바로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잘 알다시피 4대 교회, 4대 우리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4대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이 교회들은 3장에 나와 있는 두 교회, 5번째 교회와 7번째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죠. 그런 점에서 오늘 3장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4대 교회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교회였고 부자 교회였고 사람들로부터 명성도 자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책망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작고 또 어려움이 많았고 지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었던 그런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런 교회인데 오늘 주님께서 칭찬만 받고 있는 것이죠. 칭찬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3장 말씀 보면서 책망 받았던 두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반면교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고, 특히 가운데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 진짜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의 교회에게 이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7 영, 하나님 7 영. 7교회에 다 이제 영을 보내시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7 영과 또 7별, 7별은 7 촛대의 그 각 교회에 세워져 있는 또 사자 또는 뭐 천사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7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각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그 교회에 세워서 지금 지도하시는 사자들, 지도자들을 딱 지금 붙잡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 영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7 영이 사실은 말씀하시고 7 영이 들어가야지 그 교회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을 좀 쥐고 계시는 분, 이분께서 오늘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4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시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4대 교회 살아있네,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져 있습니다.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난공불락의 요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부터 침입이 거의 없었던 아주 안정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다. 저 교회는 정말 돈도 많고 그리고 외적인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완전 반대죠. 근데 너는 그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것보다 더 신랄한 평가가 있을까요? 책망 중에 책망. 사람들은 너를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이미 죽었다. 사람들은 네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잘났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진짜 틀렸다. 사람들은 야 너희 교회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보니까 꽝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 사람들의 평판은 아주 좋아. 근데 주님의 평가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대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뒤에 우리 주님의 죽어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살펴볼 텐데 2절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어떤 행위에 대해 온전한 것을 지금 원하는데 보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좀 깨어나라. 그리고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것을 굳건하게 해라 하시면서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미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나 이제 어떻게 들었는가 이거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 5가지의 지금 동사 나오죠. 첫 번째는 일깨어라. 깨어나라. 잠자고 있는데 지금 죽어서 영적으로 자고 있는데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두 번째는 네가 지금 남은 바 죽게 된 그거 좀 강하게 해라. 굳건하게 만들어라. 견실하게 만들어라. 아직도 지금 너무나도 약해 있는 것. 말씀이라고 좀 남아있는데 너무 약해서 아예 능력도 없는 자기는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약해져 있어요. 이걸 좀 강하게 굳건하게 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리 찾아봐도 행위에 온전한 게 없으니까 그거 좀 굳건하게 해라. 세 번째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그거 기억해라. 네가 들었던 말씀, 주님께서 네가 받았던 그 말씀 그거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그리고 5번째가 그리고 회개해라. 오늘 이게 4대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주시는 주님의 대책일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모양은 살아있는데 모양은 나무인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분명히 저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아예 거기서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은 붙어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그런 게 잠자고 있는 것이다. 생명도 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는가 보니까 들었던 말씀이 받았던 말씀이 지금 지켜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서 그리고 왜 지금 그렇게 못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온전한 게 열매를 못 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4가지 밭 이야기했어요.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좋은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고 나머지 3개의 밭에서는 말씀은 다 뿌려졌습니다. 그들은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근데 그 왜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에 열매가 없었습니까? 일단은 그냥 사탄에게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환란이 오니까 말씀을 지키다가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의 유혹과 이생의 염려 이것들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막 버거우니까 말씀을 안 지켜내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었던 원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오늘 이 4대 교회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환난이라든지 재물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 그리고 그냥 밭을 관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지나가고 온갖 사탄과 마귀가 와서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죠. 마음을.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들은 건 있어요.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말씀은 연구했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도 하지 않고 지켜놓지도 않고 이게 지금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밭을 기경해야 돼요. 좋은 밭 만들어야 돼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자고 있다면 깨어나라. 5가지 지금 동사가 있어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거 그거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말씀 기억해라. 말씀 지켜라. 그리고 지키지 못했던 거 이거 회개해라. 이 5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한번 깨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깨지 않는다면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만약 네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텐데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때 이들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난공불락의 4대 도시가 외적의 침입을 받지 못하는데 딱 2번, 고레스 왕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헬라의 안티오코스 2세인가 3세인가 그 왕 때 함락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몰래 숨어들어오니까 결국 무너진 것처럼 이들이 자기는 안전하다, 우리는 뭐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도둑같이 주님께서 확 오실 때 정말 그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그들 주님 앞에서 이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격려가 있는가? 4절 보니까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자, 죽은 자 같은 교회도 참 감사한 것은 이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만큼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 몇 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은 다 넘어지고 남들은 그냥 뭐 삶의 염려에 또 고난에 또 생활에 여러 가지 재물의 유혹에 막 넘어져가지고 온갖 주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좀 온전한 옷을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주님께 주시는 흰 옷,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삶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주님과 다닐 수 있는 합당한 자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애씀. 남들은 다 넘어져요. 남들은 다 엉망으로 살아요. 근데 내가 주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그 삶. 어쩌면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막 다 넘어져요. 사람들은 다 유혹에 빠져. 사람들은 뭐 염려 속에서 갇혀요. 근데도 어떻게든 내가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애씀, 깨끗한 삶으로 옷을 입으려고 애쓰는 그 애씀, 이게 합당한 자의 연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는 5절에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주님께서 의롭다, 진짜 마지막 때에 진짜 의롭다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흰 세마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과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한 사람 맞습니다. 저 사람들 4대에서 그렇게 힘들게 바로 맞습니다. 정말 애쓰려고 했던 내가 구원한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 남들은 다 넘어지고 힘들어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는 바로 그 애씀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증받을 수 있는 그 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아까 우리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영, 성령을 정말 보내신 그분께서 바로 7영을 딱 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성령께서 7영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와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 준다면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막 변화되고 어째서 살려고 애쓰는 이런다면 다시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7영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우리가 좀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나아간다면은 얼마든지 지금 잠자고 있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잠깐 본다면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평판. 우리는 되게 관심 많잖아요. 야, 니 살아있다. 야, 너 잘났다. 너 대단하다. 이런 평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주님의 평가라는 거죠. 주님의 판단이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우리 익숙한 사람이 많은데 오늘 주님은 그것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믿다가 지금 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살았다. 사람들한테 야, 네 정말 살아있다. 야, 네 정말 대단하다. 네 신앙이 좋다. 이 평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지금 지키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가,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달라들어져. 네,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깨어 회개하지 않는 잠자는 신앙 있잖아요.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 그러니까 잠자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있지 않죠. 그래서 회개도 없고 열매도 없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잠자는 신앙인데, 잠자는 신앙은 열매만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조심스러운데 행위에 온전함만 없는 게 아니라 생명도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지금 만약 일깨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이런 신앙, 잠자는 신앙은 사실은 열매만 없는 게 아니라 행위에 온전함만 없는 게 아니라 아직은 생명이 조금 남아있긴 해요. 근데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이 주는 옷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생명,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어쩌면은 내가 지금 그런 삶을 막 살아내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말씀의 옷을 입으려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애씀, 그게 주님께 합당하다는 표시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옷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이 주는 옷에 신경 쓰자. 거룩함의 옷, 의의 옷,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좀 죽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오늘 4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빌라델베 교회를 볼 텐데요. 7절입니다. 빌라델베 교회 편지하시는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다윗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근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절이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래서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AD 17년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다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했던 사람들, 우리 상업적으로 발달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자들이 막 다 밖에 나가고, 이제는 나갔다가 조금 안전되면 좀 들어오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부자들은 그 지역을 거의 다 떠나고, 이제는 좀 가난한 사람들도 나갈 수 없는, 이제 새로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심으로 이 도시에 살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빌라델비아 우회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자기의 형제를 생각하면서 이 이름을 짓고 건설한 도시인데, 비옥한 땅의 입구에 자리 잡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늘 좀 어려움과 두려움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도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도시는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된,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9절이죠.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자기는 막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도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이 모이면서 자기들이 막 다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을 막 굉장히 핍박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런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정말 사탄에 의해서 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모습은 능력도 없었고 고난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가진 것 별로 없었고, 근데 고난은, 삶은 너무나도 좀 힘들었던 이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겉모습입니다. 겉모습은 뭐냐면은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리고 고난은 되게 많아요. 핍박이 되게 많아요. 이게 겉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은 8절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 능력 가지고도,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10절은 뭐랍니까?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고난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주님의 이름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 이런 교회.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능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많거나 교회가 좀 부유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신앙도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말씀을 잘 지키려면은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은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그거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자, 8절 전반전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린 문, 우리 또 서신서에 보면 열린 문이 열렸다는 것은 복음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가 열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문이 있으면은 진짜 주님께서 막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문. 나중에 4장도 보시면은 4장 1절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문,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그 열린 문이 딱 열렸으니까 아무 닫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도 이제 막 열린 문 통해서 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복은 9절 10절인데요. 9절에 아까 우리 사탄의 회당,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이 바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할 거다. 이게 주님께서 위로를 이들에게 주시는데, 진짜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자기들을 막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 바울과 같이 진짜 교회를 핍박하고 포행하고 힘들게 폭행했던 그런 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바울이 다 바뀌어가지고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전도하는 전도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미래적인 약속도 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결국 나중에 미래의 환란이 옵니다. 이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이 땅 가운데서 누가 진짜인지 시험할 수 있는 그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환란이 없단 말이 아니라 시험도 있고 환란도 있는데 이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께서 이들을 딱 지켜주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나중에 더 큰 고난이 왔을 때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금 칭찬만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칭찬만 받고 있는 잘하는 교회인데 너는 됐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칭찬받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자기가 가진 것 굳게 지킬 것을, 계속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 받은 사명들 감당하고 계신가요? 칭찬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뭐라 간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전도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쉬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는 게 계속 해라, 계속. 이것이 정말 나중에 주님께 복 받는 길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회 교회 그동안 수많은 시간들을 내가 계산해서 제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그만 감당했냐? 좋다, 잘했다. 근데 네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감당해라. 네가 지금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좋다, 수고했다. 근데 계속 감당해라. 한 학기 동안 지금 새 학기 때입니까? 새 학기 동안 조장으로 수고했습니까? 그만해도 될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야? 계속 감당해라. 나중에 빼앗기지 않도록,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감당해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아멘. 계속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칭찬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그 부여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나중에 안심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손 놓게 되면은 언제 다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끝까지 한번 감당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12절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성전을 짓는데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성전 기둥이 없으면 성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로 기둥이 되겠다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이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진만 일어나면 다 도시 나갔거든요.
늘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이들에게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 성전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 들어왔다면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바로 그 사람 위에 기록해 주겠다. 삼중적인 소유권 확신이죠. 이름은 내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딱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것입니다. 이거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라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딱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삼중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죠. 소유권을 도장 막 3개, 인감 도장 3개를 땅꽝꽝 찍으면서 너는 내 거다. 절대 너는 나가지 않는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실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2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겠는데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것은 역량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또 재력이나 그것에 크게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는 바로 그 믿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거기에 있다. 순종이 있다. 순종. 주님이 오늘 우리를 칭찬하신 것은 얼마나 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컸느냐,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이름을 딱 지켜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너무 작아요. 어떤 사람들은 역량이 너무 부족해.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거 탓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주님께 칭찬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역량이 부족해요, 뭐가 없어요. 자꾸 이걸 탓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나한테 인내하는 믿음이 있냐. 이거 없으면 이거 좀 탓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지켰네. 믿음이 개자씨만 할지라도 이것은 진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인내하는 그 믿음.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다면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때 내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겨낼 때 내일의 싸움, 모레의 싸움, 마지막 때 싸움, 이 싸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네가 지금 굳게 이기고 있냐? 이미 이긴 교회예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붙잡고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느냐, 나중에 내일부터 할게요 하는 사람 봤어요?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일부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믿음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기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또 내일 가면 또 내일 될 거예요. 전도,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한데요.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 작지 않아 그때부터. 어쨌든 작지 않은 그날부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다 한마디부터 시작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일의 이 싸움들이 시작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붙잡을 때 내일도 붙잡을 수 있고 그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는데 나도 내일 모레쯤 나는 할 것이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확신입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워낙 인기 있는 교회 아닌가요?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설교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러나 또다시 한번 이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과 같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어떤 분들은 7교회를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시대를 7시대로 나눠서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시대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 신학자도 있더라고 보니까. 초대 교회 때는 에베소 교회였고, 그 다음에는 뭐 서머나 교회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올바른 해석은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교회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오. 아멘. 뭡니까? 진실하고 내가 반드시 한다면 한다, 이런 뜻이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의 근본은 뭐냐? 창조를 시작하실 분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알파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미지근한 교회랄지라도 창조의 근본이신 이분께서 이제는 시작하시면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함, 이게 때문에 주님께서 막 토하여 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욱더 이들의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평가에 있었습니다. 자기 진단. 자, 17절이죠.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그들의 평가입니다. 자기 교회 평가, 자기들의 스스로 평가예요. 이게 자가 평가죠. 자기 평가입니다. 근데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삼부. 예,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근데 너는 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네가 좀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네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지근한 신앙은 뭡니까? 자신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것이 미지근한 사람이고 미지근한 교회고 미지근한 신앙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냐면은 잘못된 평가에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자기 진단, 잘못된 자가 진단 때문에 영적인 실제를 보지 못한, 지금 엉망진창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요소다 보니까 이 교회 잘 알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자였던,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안과 대학이 있을 정도로 안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만 좀 안 좋으면 금방 안약 넣고 눈 좋아졌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색업과 그다음에 옷을 만든 직물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좋은 옷들 굉장히 입게 됐습니다. 럭셔리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옷을 늘 입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벌거벗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은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은행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돈이 많았던 교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착시현상이 착시현상. 사람들도 보니까 막 몰려들고, 사람 돈도 몰려들고, 그리고 막 좋은 것도 다 몰려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괜찮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토하여 버리고 싶다. 왜 이래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대책이 이어지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권면이에요. 권면. 주님의 권면인데, 내가 권하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야, 너희들의 그 금 말고, 그렇게 저기 밖에서 얻는 그 돈 말고 나한테 불로 연단한 금, 그거 사서 너희들을 부유하게 해라. 불로 연단하는 금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불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가리킨다나요. 근데 정금 같은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나온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순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 우리 욥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이 불로 연단한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이 너무나도 약한 것이죠. 그냥 하우스에 있는 그냥 야채처럼 그 식물처럼 전혀 근데 너무 싱싱한데 바람 한 번 불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신앙 가지고 자기가 괜찮은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제발 그것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연단된 불로 연단된 그런 좀 믿음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죄가 묻지 않은 깨끗한 삶을 가르쳤죠. 근데 어떻게 하면 죄가 묻지 않은 깨끗한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 삶이 깨끗한 옷으로 바뀔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여러분들 내가 한번 삶을 바꿔봐야지 계속 적용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런 삶 살아보자, 거짓말하지 말자, 앞으로는 말하자, 화내지 말자 막 작정하고 적용하면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사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면이, 중심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사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새 삶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산다는 것은 주님을 많이 모셔서 진짜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은 죄와 짝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주님으로부터 온 안약, 주님의 시각을 가져라 이거죠.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것은 새로운 관점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바뀐 거거든요. 내 중심이 바뀌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눈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귀하게 보였던 그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은 것으로 보이고 영원하지 않았던 것 이거 버려도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치관, 물질관, 인생관, 세계관 다 바뀌는 게 결국은 이 눈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을 세계관이 바뀌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모습이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좀 주님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권면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네,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죠. 진실되고 참된 말씀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진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창조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권면을 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이들을 책망하며 징계하는데 19절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하고 차지도 접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책망하면서 징계한다.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진짜 너희들이 책망하면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훈계하는데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왜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열심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것만이 회복의 지름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을 내야 된다.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된다. 열심을 내서 좀 네가 뭐가 좀 잘못됐는지 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봐라.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정이 없으면 회개도 어쩌면 안 된다. 제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까? 20절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께서 지금 계속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야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지금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고 싶다. 너의 미지근함을 고쳐주고 싶다. 내가 너를 정말 새롭게 좀 고쳐주고 싶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열정이 없어. 열심이 없어.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전히 그냥 미지근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뭐 집이 뭐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아내가 없습니까? 남편이 없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없습니까? 월급 따박따박 나오죠. 어디에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아무리 좀 미지근하고 토해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열심을 내서 주님께 나오는 마음이 없어요. 열심을 해서 주님께서 나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 이 성화의 삶이 가능할 텐데 한 번에 구원받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의를 막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야 오늘 이거 한번 먹어봐라. 오늘 이거 한번 먹어봐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삶이 결국 우리를 이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나중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나중에 믿음으로 영화의 삶을 나아가는데, 어떻게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한번 먹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호흡하고 교제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이 없는데,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이런 미지근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안 바뀌는 사람들 보면은 열심이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 열심을 낼 힘이 없는데요. 네, 그렇죠. 주님의 어쨌든 주님 앞에서 한번 들어와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한번 들어와서 주님을 뜻던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 21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 미지근한 교회도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긴다면은 주님의 그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 이런 특권을 주시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앉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보좌에 주님을 딱 모시기만 한다면, 내 마음에 보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다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내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려와서 주님을 내 마음에 딱 모시면은, 주님이 딱 우리 보좌에 앉아주시면은 주님께서도 네가 나한테 보좌를 내주었네? 좋다. 그러면 너도 내가 앉은 보좌에 너도 함께 앉아라. 이렇게 해주시면서 주님의 보좌를 딱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딱 앉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처럼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 용납하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주님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모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사실은 우리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전도할 때도 이 말씀 쓰시기도 하고, 원래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인 라오디가 교회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이 판단이 맞습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은 불신자 취급, 좀 불신자라고 해놓고 좀 시작하면 안 됩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신자라고 생각 안 들으니까 바꾸려고 생각을 안 드는 거죠. 내가 불신자구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구나. 아직도 나는 내 중심에 내가 있구나. 주님을 지금 문 밖에 내두고 살아가구나. 근데 주님은 여전히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이렇게 하시면서 야, 네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주님 앞에 설교 주면서 이게 너무 나이브한 대책 아닙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차라리 그냥 이 불신자다 너 지금 가짜네. 신앙생활 한 건 정말 엉망이다 이게. 네가 지금 나를 중심에 모시다는데 네가 무슨 신자냐 이게. 신자냐. 나를 완전히 무슨 취급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너 불신자다. 너는 지옥 간다.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었죠. 그러면 훨씬 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지옥 가겠네.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주님은 굉장히 너그러워서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에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고.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주는 것, 내가 주는 떡, 내가 주는 음료, 그거 먹고 마실 때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점도 이 미지근한 상태는 잘못된 자기 진단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건강검진도 잘못된 곳에서 받으면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오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들도 잘못된 자기 진단, 나는 괜찮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간다.
어설픈 자기 진단이 결국은 평생 미지근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 잘못된 자기 진단으로 인해서 여전히 미지근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진단 다시 좀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기쁨과 풍성함,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힘인데, 이게 없다면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자기를 불신자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사는 게 10년 전 내가 주님을 믿었지만 내가 요즘 살아가는 게 완전 불신자다. 그러면은 제발 부탁드리는데 다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그렇다면 다시 영접하시고, 그래서 진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다 주시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 삶에 한번 들어가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신앙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어디에서 그냥 주님과 믿다고 하면서 딴 데서 자꾸 먹고 마시는 여기에만 너무 익숙하다면 우리 어떻게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가 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 더불어 늘 교제하는 이 풍성한 삶이 기쁨이 없다. 어쩌면 내가 주님을 영접했던 게 가짜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고 다시 영접하시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놀라운 새 창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나쁜 그리스도인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듣지 않도록, 나쁜 교회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우리가 좀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저의 설교는 어떤 부분은 성령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저의 말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고 칭찬, 또 대책, 책망,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능력이랄지라도 진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았고 빌라델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이런 모습 본받아서 좀 칭찬받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